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 그 순서 속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그 창조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 창세기 1장 25절까지 그 빛과 바다와 또 뭐 짐승들 만드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만 좀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무엇을 지으실 때는 그런 이해가 없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의논하고 있듯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또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여기에 특별함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뭐 여러 곳에 나타났지만 뭐 한 가지 또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또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점도 그 모든 우주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시지만 유독 사람만을 흙으로 직접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 이 질서 속에서 이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고 또 가장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았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은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형상, 이것은 본래 조각상이나 동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 데모투, 이 모양은 무언가를 닮았다, 비슷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쓴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바다와 짐승은 각각 말씀을 통해서만 지었지만 오직 사람만이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직접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이 자신의 그 통치 지역에 자신을 닮은 동상을 지어가지고 이 땅은 나의 영토고 내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여러 구약 학자들이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너희는 가서 흩어지라,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명하실 때에 그것은 이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형상으로서 사람들, 이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른 날들에는 물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한마디 명령으로 지었다면은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뒤에야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영의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만 가지고도 우리 각 사람의 존엄성,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잠깐 다뤘지만 우주에 먼지가 흩어졌는데 그것이 우연히 모여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어떤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해석하고 그래야 해서 이 사람의 존엄성을 바닥까지 낮추고 이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서 이 우리가 이 복수형을 사용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낳게 됩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지으셨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해석인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신다. 뭐 이런 하나의 성경학자의 해석도 있지만 이거 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질을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더욱더 특별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리켜서 어떤 뭐 여러 신이 있다라든지 뭐 삼신론을 뜻한다든지 이런 뭐 이단들의 뭐 부질없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만 이제 세 가지 이 세 분으로서 위격을 가지시고 그 관계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것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정도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을 속에서 이것이 만약에 정말 이 삼위일체에 의논하신 바 된다라는 사실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 또한 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 모든 이 창조의 사역과 또 구속의 사역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속에 나타날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불어서 우리 존재들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외딴 곳에 딱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과 5장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3장에 인류의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오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존재를 여전히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또 아담에게서 이제 셋 그 아들이 태어날 때도 같은 말로 하나님께 똑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인류가 비록 죄로 타락하였지만 그러나 그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 전과 이후로 인간의 그 죄성과 하나님을 불복종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여전히 남겨진 모습이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류가 정말 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이 온갖 뭐 악한 일들을 벌이는 것은 그것은 아마 타락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또 양심이 있고 도덕적인 성품이 있고 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싶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또 사람을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그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들을 알고 그들을 또 전도하는 데 이뤄야 할 것입니다.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할 얘기가 좀 많지만 또 새벽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전하지 못합니다. 또 이 창세기 9장 6절 말씀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면 되지 않는 이유를 가리켜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므로 결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연히 나온 그런 존재도 아니고 뭐 존엄성이 없는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뭐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여러 차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정말 무엇일까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 어떤 창조물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아주 격상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관을 가리켜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존귀, 그 영화, 그 관이 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그리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결코 사람이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가치를 결정할 수 있고 매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이 세상의 관점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 어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또 애쓰고 무언가를 실현하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우리의 가치나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준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있으며, 성경은 우리의 모든 가치,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누누이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젤렘과 때못도 바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아직 그들은 그 영으로서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그 한 명 한 명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믿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항상 주님의 그 닮은 형상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존귀 여기고 또 귀하게 또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반동만석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저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